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하늘 궁창에 광명 궁창에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광명이 있으라. 이렇게 놓고는 그 광명을 다시 나눠서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래서 이 큰 광명을 가지고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을 가지고는 밤을 주관하라. 그리고 그 궁창에 별들이 있었다. 별. 자,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이게 넷째 날.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문자로 봤을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저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면은 이걸 육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죠. 육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그리고 육적으로도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적인 이치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하늘 궁창에 하늘에 큰 강명 하면은 비유하면은 해라는 얘기죠. 작은 강명 하면 달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 달, 별이 하늘에 있는 거 틀림없죠. 네. 만약에 육적으로 봤을 때 하늘에 이런 것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육으로도 영으로도 똑같은 이치를 들어서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 문자에 매이는 것을 표면이라고 그러고 문자 넘어 문자 이면의 것을 알아. 이면. 이 속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바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난 사람은 하늘이 뭐라는 걸 알죠. 그렇죠? 또 영으로 난 사람은 해, 달, 별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나 육으로 난 사람은 자기는 안다 그러지만 이거를 해석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면 거듭남을 얘기했다면 거듭나는 과정도 거듭남을 얘기했다면 거듭나는 과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순식간에 거듭남을 완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순식간에 거듭남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시 나는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성장이 바로 넷째 날 정도 되니까는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 넷째 날 정도가 되니까는 하늘 궁창에 해, 달, 별을 창조한다 이거죠. 해, 달, 별을 창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전 1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당신도 이런 과정을 거친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말할 때 바울의 입장에서 뭐냐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장성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은데 크고 나니까 어렸을 때 생각하고 어렸을 때에 행동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버렸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특히 모든 종교인 똑같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리화 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교리화시키면 어린아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모두가 이 틀 안에 교리 안에 갇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교리 안에 갇혀 있으면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장성하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틀이 똑같죠.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더라도 교회를 다녀서 1년 차나 50년 차나 100년 차이나 사실 성장하는 과정은 차이가 안 나. 뭐가 차이가 나냐면 폼. 오래 다니는 사람은 폼은 잘 잡아. 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은 폼 잡기가 쑥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옆에서 아멘, 주여, 아멘 하더라도 처음 나온 사람은 그 아멘 소리도 부끄러워가지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어느새 모르게 누가 기도하면 아멘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말 중에 공감하는 내용이 민답한 내용이 나오면 주여, 이런 거밖에 느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오래 다니면 주책바가지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은 안 되고 그냥 폼만 누르니까는 주책 떨고 있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말 하면은 듣기 싫겠죠. 근데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뭐가 늘었냐 이거야. 뭐가 성장했냐 이거야. 그래서 교리를 만들면은 그 어린아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틀 안에 갇혀 안 자라는 거예요. 잘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은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깨달았다. 근데 장성해 놓고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하고 다르다. 깨달는 것도 다르다. 또 행동도 뭐 하는 거야? 다르잖아요. 이걸 보고서 또 무슨 뭐 계시록을 하는데 계시록 때가 성장된다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 모세 때나 크게 얘기합니다.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날이나 각자 개인에게는 계시될 때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렇죠. 오늘날만 계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계시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바울도 계시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계시의 믿음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도 자기가 계시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미리 기록하고 오늘날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이에요. 그럼 비유하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과 계시로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도 모세가 성령과 계시로 기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가 성령과 뭘로? 계시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래도 말하고자 하는 본질의 뜻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일 창조는 요한은 인을 6번 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번 밝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표현만 다르는 거 아니에요. 비하면 6번 눈을 뜨는 거야. 그리고 7번째 완전히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제7일에 완전히 창조한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얼마 안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 저 세상에서도 육적인 이 세상 사람이나 육으로 난 사람들도 저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식을 다 알지만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예를 든다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똑같은 거다.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알려줘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알려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넷째 날에 하늘 궁창에 그러면은 우리는 자, 하늘하고 땅,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 보이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 창조라면은 영적으로 하늘을 무엇을 하늘이라 그랬냐면은 이 속사람을 하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늘천 따지 땅은 바로 뭐냐? 겉사람이라. 자, 그럼 비유하면은 모든 사람이 각자 개개인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네. 개개인이 두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든 사람이 두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 그러면은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어서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에게 여기에 광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빛을. 근데 이 빛이 비유하면은 낮을 주관하는 게 있고 밤을 주관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4절 거기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광명이 있어라 그랬어요. 자, 그거 한번 14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이 있어. 네, 광명이라고 그랬죠? 그 광명으로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놓고는 하나님 또 뭐라 그랬는가 보세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4절에는 단수로 광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읽어도 또 이게 또 단수로 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듭나자 육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을 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여기 읽었습니다. 15절 읽을 때 또 그 광명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요걸 읽는 순간에 14절은 잊어버려. 예. 그 읽고서 다음 절 읽으면 잊어버려. 육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는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서는 왜 강명이라 그랬는데 16절에는 그 강명을 큰 강명, 작은 강명으로 왜 나눴지? 하는 이 의문이 들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의에 줄여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 14절에는 그냥 강명이라 그랬는데 이 강명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라 그러는데 16절에는 큰 강명, 작은 강명으로 나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큰 강명이 됐든 작은 강명이 됐든 다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에게 비유하면 해, 달, 별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속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해는 빛 아니겠어요? 비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다 빛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로소 다른 거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야. 그러면 이제 첫째 날서부터 서서히 가가지고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 했어요? 사랑.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비로소 믿음 생활의 바탕을 지금 어디다 둔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바탕을 사랑에 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입술에는 있지만 마음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비로소 사랑이라는 바탕에 두기 시작했을 때에 각자 개인으로 볼 때 몇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내가 사랑이라는 바탕에 두지 않으면 넷째 날 아니죠? 뭐 첫째 날도 안 된 사람이 수없이 많고 둘째 날, 셋째 날도 안 되고 넷째 날도 안 된 사람 많아. 이걸 가지고 넷째 날 해달별 창조했다니까 해는 목자요, 달은 전도자요, 별은 성도들이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요셉이가 꿈꾸 형들에게 이걸 야곱이가 해석을 했잖아요. 나와 내 모와 내 형들이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가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해, 달, 별이 내게 절하던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듣고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있는 걸 지금 어디라 그러는 거야? 하늘이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있는 걸 비유로 하늘이라 그러면 그거는 속입니까? 표면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표면이에요? 이면이야? 표면이잖아. 겉으로. 그러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해 보면은 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걸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를 떠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 계시한 게 참이죠. 근데 그건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거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로는 너희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비하면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말을 표면으로 하면 이들은 말은 하지만 양심이 온전해져요? 아니요. 온전해지지 않잖아. 야곱의 가족이 있는 것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 받은 사람과 말씀 받은 사람이 양육한 전도자와 거기서 뭐 전도에서 늘린 성도들이 있는 것이 시온산이 하늘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은 온전치 않죠. 뭐냐면 전부 속을 겉으로 끄집어 내었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겉에 걸 보고 표면의 걸 보고 바로 어디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지 못하면 그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디면 겉에서만 맴돌고 있잖아요. 그 속은 못 봤어. 그 겉에서만 맴돌아.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이 해는 이 빛을 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해야 비유하면은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예. 그러면 이때에 비로소 믿음의 바탕을 사랑해 두는 거를 비유하면은 하늘 궁창에 뭘 창조하는 거예요? 해? 달. 그런데 16절에 14절에는 하나로 말했는데 16절에 분리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분리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성경적 용어로 하면 분리의 영을 영이야. 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분리하지 말고 뭐 되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분리라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분리해서 가리키는 거야. 하나를.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이 자연적 이치도 해가 여기서 빛을 발해서 달이 그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밤에는 뭐가 떠요? 그래서 밤을 주관하죠. 이러니까 이런 세상 이치도 이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사로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달은 뭘 얘기하느냐?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이야.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생활해내는 걸 가지고 비유로 뭐라 그래서 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와 선이야. 사랑은 의지와 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달은 뭘 얘기하느냐? 달은 이거는 해라 그랬죠? 달은 신앙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진리대로 신앙하는 건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의지와 이해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의 믿음은 의지가 있어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의지는 이꼬로 행동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비유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이죠. 예수님이 속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 해가 있었죠. 그렇죠? 비유하면 예수님이 궁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궁창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넷째 날 정도 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렇죠. 그런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는 듣는 순간에 금방 잊어버린다 그랬죠? 뭐 우리가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 닭머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듣는 순간 금방 뭐한다? 잊어버린다. 듣는 순간 금방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해먹게 돼 있죠. 왜냐면 듣는 순간 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해먹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듭난 사람은 들으면 잊어야 안 잊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았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금방 되묻는 거예요. 자, 의지와 이해가 하나 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지와 이해가 나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밤을 주관하라는 얘기는 보세요. 비유하면은 이해를 했으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의지나 이해나 하나가 되든 나눠지면은 이렇잖아요. 내가 의지는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움직이지 않죠. 예를 들어 내가 이해는 했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의지가 없으면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게 나눠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여기를 나누면 사람이 분리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떨어졌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얘기 비유도 드는 거예요. 혼인.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러냐, 왜 밤을 주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라 그러니까는 요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거는 억만 년 살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를 못하게 해놨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는 이유가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주석을 본다든지 또 누가 얘기한 걸 듣고 자기가 그 말이 공감되면은 그거를 수용하죠. 그리고 그거를 뭐 한 줄 알아? 그렇죠.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면은 자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 다시 말해서 교회 나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거는 그림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못 가는 나라죠. 그렇죠? 이러니까 믿음 없이 못 가니까 이거 나와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어떤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